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의 구조를 레인이라는 학자는 보시는 바와 같은 도표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31절까지는 18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는 양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다룬 인물들을 살펴보면 창조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모세로부터 라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역사를 믿음으로라는 형식으로 약술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32절부터는 새로운 양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인물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양식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3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해왔던 형태로 계속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시간과 그리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요약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레인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구분하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로 되어 있지만 35절 상반절까지는 승리하는 영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고난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분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믿음으로 승리를 한 영웅들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혹은 도덕적이거나 영적으로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은 사사들과 다윗 왕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은 사람 또한 다윗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드온이나 바락 같은 사사들도 승리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살아난 사람 있죠.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손이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 속에는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그 위험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지켰을 때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연약한 한 개인이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믿음의 도구가 되었을 때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에도 쓰임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업적을 세우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서 35절 하반절부터는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고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부인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목숨을 연명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죽임을 당하여도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심한 고문과 죽음의 어려움을 인내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참혹한 고문과 형벌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톱질을 당하여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인내의 역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각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 함께 인내합시다라는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는 오늘날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많은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8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과 직장을 떠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날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정책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모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도 있게 되죠.
저는 이렇게 목양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비록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그런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모쪼록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장의 결론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11장에서 실명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라는 성경의 인용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에서의 승리,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시겠다는 약속,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땅의 약속들은 다 받아서 누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상의 본향,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만약 나사로의 죽음을 주위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저렇게 쓸쓸하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곁으로 가지 않는 한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40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그토록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가서 함께 하기 전에는 그들도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연결은 그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더라도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큰 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대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